주보를 참조해 주시고 이제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7장 37절부터 39절까지 다시 읽도록 하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7장 37절부터 39절까지 시작. 명절 끝날고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아멘.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가 성령 충만하여 주의 말씀을 잘 받아들일 수 있도록 믿음으로 받을 수 있도록 우리 역사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안에 있는 다른 생각들을 다 제거하여 주시고 온전히 말씀에만 집중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자,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목마르면 내게 와서 마셔라. 인생에 목마르지 않은 분들이 없으시죠. 우리가 다 갈증을 가지고 살고 있습니다. 사랑에 목마르고 또 재물에 목마르고 인정과 관심, 명예, 건강 이런 거에 우리가 갈급해하면서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좀 고상한 사람들은 진리에 목마른 그런 사람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의 갈구하고 갈증을 느끼면서 사는 것이 우리 인생이고 이것은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인생의 갈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보통은 내가 목마르다는 사실조차 알지 못하죠. 37절 다시 보시면 예수님께서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목마른 너희들아 다 내게로 와라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으시고 누구든지 목마르면 내게로 와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와라, 목마르거든 와라. 이것은요, 내가 목마르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면 그러면 주님께 나올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인생에 갈증이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면 우리가 주님께로 나올 필요를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목마른 사람만 갈증을 위해서 물을 찾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목마른다는 사실을 지금도 몰라서, 내 영이 가라다는 사실을 지금도 몰라서 주님 앞으로 나오지 못하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는 너무나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서 영적 갈증을 느끼고 있다면 그 사람은 참 복된 분이십니다. 그 사람은 물을 찾게 될 것이기 때문에 참으로 복된 인생인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목마르다는 것을 아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죠. 내 갈증을 해결해 줄 수 있는 물을 찾아서 마셔야 되는데, 그런데 물을 마실 수 있어야 또 복되죠. 바다에서 조난당했을 때 목마르다고 바닷물을 퍼마실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큰일 납니다. 물을 찾아서 마셔야 됩니다. 이에 대해서 예레미야서 2장 13절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물을 저축하지 못할 터진 웅덩이니라 그랬습니다. 생수의 근원이신 예수님을 버렸습니다. 생수의 근원이신 예수님으로 갈증을 해결하는 게 아니라 다른 것으로 갈증을 해결하려고. 스스로 그래서 물운덩이를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님은 내게로 와서 마셔라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는데 우리가 예수님으로 해결하는 것을 배우지 못하고 다른 것으로 해결을 시도한다는 것입니다. 재산을 좀 더 모으면 괜찮을 것 같고 친구들과 좀 재미있게 지내면 괜찮을 것 같고 좋은 데 여행 가서 맛있는 거 먹으면 그러면 내 갈증이 해결되겠거니 그렇게 생각하면서 우리는 살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다른 것으로 내 갈증을 해결하라는 것은 성경에서 이것을 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죄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 외에 다른 것으로 만족하려고 하면 그것은 악한 것입니다.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나는 목마른 사람이고 내 갈증, 내 인생의 갈증은 예수님으로만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인정하셔야 됩니다. 내 인생의 갈증은 예수만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다른 것으로 해결하려고 하면, 다른 분으로 해결하려고 하면 악한 것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에는요, 내가 예수로 말미암아 내 영의 갈증을 해결하는 것 외에 계속적으로 그 능력 가운데 사는 것도 언급하고 계십니다. 그것을 오늘 이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먼저 오늘 본문의 배경은 초막절이죠. 그 명절은 이제 명절 끝에 성회로 모이고 8일째 되는 날 큰 성회로 모이고 그날 명절 끝날은 가장 큰 날입니다. 그날 예수님께서 일어나셔서 말씀하셨어요. 초막절은 이스라엘 백성의 조상들이 애굽의 노예 생활을 끝내고 광야 40년을 배회했던 것을 기념하는 절기였습니다. 40년을 텐트를 치고 이곳저곳을 이동하며 살았던 것을 기억하면서 기념하는 절기였습니다. 그 40년 동안 그들은 항상 광야에서 물 때문에 고생하고 물 때문에 갈급해하면서 물을 구하기 위해 애쓰면서 살았습니다. 이제 저 약속의 땅에 들어가면 샘물이 솟아나는 우물들이 널려 있을 것이다 라는 소망을 가지고 그 약속의 땅을 바라보면서 그 광야 척박한 땅을 40년간 지냈습니다. 그때 그 일들을 기념하면서 초막절 명절에는 그들이 일주일 동안 천막을 치고 지내고 기념하고, 그리고 학자들마다 말은 좀 다르지만 명절 마지막 가장 큰 날에는 제사장들이 실로암 연못에 가서 금잔에다가 물을 길어다가 성전 제단에 부어 바치면서 그러면서 의식을 마쳤습니다. 시편의 노래들을 부르면서 그들이 물을 길었습니다. 그때 그들은요 구약 예언서의 말씀들을 생각했습니다. 이사야서 12장 말씀은 이렇습니다. 지난주에 소개한 말씀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그날이 오면 그날에는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는 내게 노하셨사오나 이제는 주의 진노가 돌아섰고 또 주께서 나를 아니하시오니 내가 주께 감사하겠나이다 할 것이니라.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심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또 스가랴서 14장 8절 이하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날에 생수가 예루살렘에서 솟아날 것이다. 그날에는 남은 자가 해마다 올라와서 그 왕 만군의 여호와께 경배하며 초막절을 지키게 될 것이다. 스가랴서에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날에 메시아가 오시는 구원의 날에는 우리가 기쁨으로 물을 길어 붓게 될 것이다. 그날을 소망하고 그날을 바라면서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초막절 명절을 지냈습니다. 그런데 원래 초막절은 이 모세 율법에 명령되어 있는 3대 절기 중에 하나였고, 모세는 예수님 때로부터 1500년 전 사람이에요. 1500년 전에 율법이 주어졌습니다. 초막절을 계속 지키라고. 그러면 이분들이 물론 중간에 엉망으로 신앙이 막 망가진 때도 있었지만 최소한 일반적으로 생각했을 때 1500년이나 초막절을 지켜왔습니다. 실로암 연못은요, 예수님 전 700년 전에 히스기야 왕 때 파졌던 연못입니다. 그러니까 물을 길러 붓는 예식은요, 정확히 언제 시작된 것인지는 모르지만 실로암 연못이 시작된 이후로 시작됐다면 한 700년, 최대 잡아서 한 700년, 600년 이상은 계속 그 의식을 행해왔습니다. 물을 길어 부으면서 700년 동안, 1500년 동안 이 예식을 진행하면서, 그러면서 그들은 이사야가 예언했던 마지막 그날, 스가랴가 예언했던 남은 자들이 돌아와서 초막절을 지키게 될 그 날을 생각하면서 바라면서 그렇게 의식을 지내왔어요. 이 명절을 지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렇게 오랫동안 수백 년, 수천 년을 이 명절을 지내왔지만 선지자들이 예언했던 구원의 그날이 지금 자기들 눈앞에 펼쳐져 있다는 사실을 몰랐습니다. 메시아께서 그 자리에 계시다는 사실을 몰랐습니다. 초막절의 주인이 앞에 와 계신데
그런데 그들이 못 알아봤습니다. 여전히 우물물을 구합니다. 여전히 목말랐습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러분 어떠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영접했고 예수님을 내가 안다고 성령을 받았다고 이야기하는데 아직도 혹시 목마르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교회는요, 예수님이 초막절의 주인 되심을 아는 자들의 모임입니다. 예수로 말미암아 갈증이 해결된 자들이 성도고 그분들이 모인 곳이 교회입니다. 인생의 갈증이 예수로 말미암아 해결된 경험이 없다면 그분은 엄밀하게 말하면 신자가 아닌 것입니다. 교회가 아닌 것입니다. 인생의 갈증이 해결되는 것을 오늘 본문 39절에서는요. 성령이 임하시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르쳐 말씀하십니다. 이랬죠. 그리고 성령이 임하셔야 이제 예수님을 알게 되죠. 이 순서는 지난주에 어느 것이 먼저인지 우리가 정확히 알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성령이 임하신 일이 없는 사람이라면 우리가 그 사람을 신자라고 부를 수 없는 것입니다. 성령이 임하신 일이 없으면 그분은요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님으로 인생의 갈증을 해결할 길이 없는 것입니다. 성령이 임하시지 않았다면 여러 가지로 내가 내 종교 생활을 꾸미고 포장하고 치장을 한다 해도 그분은 신자가 아니에요. 그럴듯 하더라도 사람들이 다 칭찬하고 인정하고 저 사람 정말 예수 믿는 사람다워 저 사람 정말 믿음 좋아 훌륭한 사람이라 아무리 칭찬해도 성령 받은 일이 없다면 그 사람은 신자가 아닌 것입니다. 내가 아무런 갈증이 없는 듯 다른 사람처럼 나도 인생의 평강과 만족과 안식과 기쁨을 누리는 척하지만 성령이 없다면 그의 신앙생활은 다 가짜인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나는 어떻습니까? 예수를 믿으면 누구든지 성령을 받는 거죠.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이다 그러셨습니다. 성령님이 임하셔서 그 안에 거하시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삶을 성령님과 동행하기 시작합니다. 그게 믿음 생활입니다. 성령을 모신 분들은요, 세상이 건들 수 없습니다. 이 세상이 악한 영들로 가득 찼지만 악하고 더러운 영이 우리를 건들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장 거룩하신 분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우리가 성령을 받을 뿐만 아니라 그 성령의 역사를 흘러넘치는 것으로 표현하고 계십니다.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이 배가 예수님의 배인지 우리 배인지 정확하게 문법적으로 구분은 안 돼 있어요. 일부러 그러신 것 같아요. 양쪽 다 맞춰서 해석하라고. 정확하게 구분은 안 돼 있지만 이 모습을 보면 마치 에스겔서 47장에 성전 문지방에서 물이 흘러나는 그 장면을 보는 것 같습니다. 성전 문에서 물이 흘러나와서 강이 되고 바다가 되어서 그 물이 닿는 곳마다 생명이 살아나고 모든 것이 살아났던 것처럼 그렇게 흘러넘치는 성령의 모습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내 안에 생수가 충만하게 가득 차서 흘러넘치는 그런 모습. 이것을 우리가 성령 충만 이렇게 이야기하죠. 성령 충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성령의 임하심은요, 우리가 예수 믿을 때 일생에 단 한 번 있는 경험이지만 이 성령 충만은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 번 경험하는 체험인 것입니다. 우리가 처음 믿을 때 단회적으로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내주하시기 시작하시지만 그 이후에 성령 충만은요 삶에 계속적으로 받아야 되는 사건입니다. 항상 우리가 성령 충만을 사모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믿는 자의 삶의 최고봉 그러면요 성령 충만이에요. 성령 충만. 우리가 추구해야 되는 삶의 모습. 우리는 항상 성령 충만한 상태로 되기를 사모해야 됩니다. 한때 성령 충만을 받으셨었다면 그 이후로 계속 그 충만함을 유지해 나갈 수 있도록 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에 예수님께서 침례 요한은요 예수님을 가리켜서 나는 물로 침례를 주지만 그분은 성령으로 침례를 주실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여기에 성령 침례라는 말 때문에 이제 다른 교단에서는 성령 세례 이렇게 이야기하죠. 또 성령 체험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우리가
이미 침례교인으로서 잘 알고 있지만 이 침례라는 말은요, 담궜다는 뜻이고 잠궜다는 뜻이고 집어넣었다 이런 뜻입니다. 물속에 집어넣는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요한이 베푼 침례는 물속에 완전히 집어넣어지는 것을 뜻하는 것이고, 예수님이 베푸실 성령 침례라는 말은 성령 속에 완전히 내가 집어넣어지는 것, 혹은 성령이 내 안에 가득 차서 넘쳐나는 것을 뜻하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계속 잠겨 있거나 내 안에 계속 충만하게 채워져 있거나, 이게 성령 침례입니다. 이게 성령 충만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요, 성령이 임하심으로 시작하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성령 없는 신앙생활은 다 가짜입니다. 다 가짜예요. 그럴듯해 보여도 종교생활일 뿐입니다. 일단 성령이 임하셔서 신앙생활이 시작되었다면 그 이후에는요,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해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나는 옛날에 젊었을 때 예수님을 믿었고 그 위에 성령 세례를 받았습니다. 성령 체험을 했습니다. 나는 이런저런 경험을 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한다면 그 말은 사실이겠죠. 그런 성령을 체험하고 성령 침례를 받고 이것은 굉장히 귀한 경험입니다.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이후에도 내가 계속 체험하느냐 이것입니다. 그 이후에도 내가 계속 충만하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느냐, 이것이 관건입니다. 성령을 체험하는 것, 성령 침례, 성령 충만은요, 단회적 사건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내 삶에 계속 경험되어져야 하는 일인 것입니다. 여러분, 자동차가 달리는데 여러분이 운전하시는데 일주일에 한 번, 두 번 가스를 넣잖아요. 나 차 살 때 옛날에 가스를 만땅 채웠다. 최고급으로 채웠다. 그러고 나서 안 넣으면 어떻게 되냐 말이에요. 안 넣으면, 가스를 채우지 않으면 차가 달리지 못하지 않습니까? 무용지물 아닙니까? 신자가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무용지물인 것입니다. 그냥 연약한 것입니다.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신자로서 삶을 살 수가 없어요. 자동차로서 달릴 수 없는 것처럼 신자로서 신자다운 삶을 살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5장 18절에 술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할 때, 여기 받으라 이 말은요, 계속 받으라는 뜻입니다. 계속 받으라. 문법적으로도 그래요. 성령으로 날마다 여러분 충만함 받기를 사모하시고 성령 충만하시기를 사모하셔야 됩니다. 한 번 받고 끝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왜 이렇게 힘이 없습니까? 왜 다른 사람들은 예수 믿으면서 기쁘다 그러고 뭐 나는 기뻐요, 정말 기뻐요 찬송하는데 나는 힘들어요, 정말 힘들어요. 왜 그래요? 다른 사람들은 예수 믿어서 평강이 넘치다 그랬는데 우리는 왜 예수님은 염려하지 말아라, 내일 걱정 오늘 걱정 오늘로 족하다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왜 이렇게 걱정 근심하고 없는 걱정까지 만들어서 하고 내일 걱정까지 미리 하면서 미스터 걱정으로 이렇게 사느냐 이거죠. 왜 우리는 그래요? 빌 브라이트 박사님은요, 이것이 성령 충만의 문제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우리가 전도해도 열매가 없는 이유는 성령 충만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 신앙에 열매가 없다 이렇게까지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교회에 젊은 사람이 없어서 힘이 없는 게 아니에요. 우리 교회는 이게 젊은 사람이 와야 되는데 연세가 다들 많이 들으셔서 몸도 아프고 이제 그래서 우리가 힘이 없어요. 그게 아니에요. 몸이 약해져서 힘이 없는 게 아니고 연세가 들으셔서 힘이 없는 게 아니라 우리가 성령 충만하지 못하기 때문에 힘이 없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하지 못하기 때문에 말씀대로 살 능력이 없는 것입니다. 마땅히 누려야 될 기쁨과 평강과 쉼과 만족 이런 것들을 누리지 못하는 이유는 우리가 돈이 없어서가 아니라 건강이 없어서가 아니라 성령 충만하지 못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가 요즘에 마태복음 1장 씁니까? 마태복음은 제가 특별히 읽다 보니까 예수님 말씀이 다른 복음서보다 확실히 많대요. 그렇죠? 많죠. 특별히 마태복음 5장, 6장, 7장 산상수훈으로 쫙 말씀하시고 그리고 나서 곳곳에 계속 나옵니다. 예수님의 설교 말씀이. 너무나 귀한 말씀이고 이게 천국 백성들의
헌장 같은 그런 말씀이죠. 전국의 백성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천국 백성의 법전, 그게 마태복음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그 말씀대로 그렇게 살 수 있느냐 이것입니다. 여러분, 그 말씀대로 사실 수 있습니까? 오른뺨 때리시면 왼뺨을 돌려대실 수 있어요? 저는 한 대 맞으면 10대 갚으려고 그래요. 저 건들지 마세요. 속옷 달라 그러면 막 겉옷까지 주십니까, 여러분? 원수를 사랑하고 나를 박해하는 자들을 위해 기도하고 나를 미워하는 사람들을 축복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여러분, 그렇게 사실 수 있냐고요? 원수는커녕 내 식구들하고도 화해하지 못해갖고 내 가장 가까운 자녀들하고도 그냥 아웅다웅, 그냥 부부간에도 그렇게 갈등이 있고 부모님 자식 간에 그렇게 서로 모른 척하면서 사는 우리인데 원수를 축복하래요? 원수를 사랑하래요? 그렇게 사실 수 있습니까? 예수님의 가르치심인데 어떻게 하실래요? 우리가 그렇게 못 사는데. 마음으로만 범죄도 간음죄고 마음으로만 미워해도 살인죄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마음으로 범죄한 적 없습니까? 없기는 왜 없어요? 없기는 왜 없습니까? 그냥 눈만 뜨면 범죄입니다. 눈만 뜨면. 우리는요, 예수님의 요구대로 살 수가 없습니다. 우리 힘만으로는 도저히 그렇게 순종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능력이 필요해요. 그래서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능력, 성령 충만인 것입니다. 성령의 능력이 아니면 우리는요, 말씀대로 순종할 수가 없어요. 말씀대로 살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목사님들이 우리 믿는 자답게 사십시다, 크리스찬답게 사십시다 이렇게 설교 말씀 많이 하시는데요, 그 말씀 받고 도전을 받고 나도 믿는 자답게 살아야지 집에 가면서 믿는 자답게 살아집니까? 가면 교회 문 바깥에 나가면서부터 싸우기 시작하는데요. 운전하면서 벌써 신호 걸리기만 하면 앞에 차 뒤통수에다 대고 그냥 저주를 퍼붓는데 믿는 자답게 사라지지가 않습니다. 살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애쓰고 아무리 바래도. 왜 그렇습니까? 힘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힘으로는 도무지 살 수 없어서 성령의 능력이 필요한데 충만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신자답게 살려면 반드시 성령으로 충만해져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성령으로 충만해질 수 있을까? 먼저 주께 나와야 되죠. 나를 믿는 자는 그 배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그러셨습니다. 예수님을 믿어야 되고 예수님께로 나오셔야 됩니다. 성령 충만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요한일서 5장 14절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한 것이 이것이니 곧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든지 들으심이라 그랬습니다.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든지 주신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이 주십니다. 그래서 그의 뜻대로 구하면 주신다고 믿고 우리가 그의 뜻대로 구할 때 가장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께 간구하는 거예요. 누가복음 11장 13절 보시면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부모가 자식에게 가장 좋은 것 주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좋은 것 뭐라고요? 성령입니다. 성령 충만입니다. 그러니까요, 기도하라고. 성령 충만을 달라고 기도하시라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은요, 하나님의 뜻이에요. 믿고 구하는 것이 성령 충만의 방법입니다. 이게 다입니다. 믿고 구하는 것, 믿고 간구하는 것. 너희가 받지 못함은 구하지 않기 때문이다. 야고보서에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성령 충만을 간구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충만하지 않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성령 충만을 구하십시오.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신앙에 성령 충만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사실을 깨닫고 오늘부터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대로는 안 됩니다. 우리 형식적인 말씀 생활, 그냥 체면치레 기도 생활, 형식적인 예배 생활, 이런 메마른 신앙이 아니라 정말 열매를 맺고 생명이 살아나는 참된 만족,
기쁨과 쉼, 평강을 누리는 신앙생활을 하기 원한다면 우리가요 반드시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사모해야 됩니다. 믿는 자다운 삶.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에스겔서에서는요 성령 충만한 곳마다 모든 것이 살아나고 잎이 시들지 않고 열매가 끊이지 않을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열매는 먹을 만하고 잎사귀는 약이 된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몸이 회복되고 영이 살아나고 내 건강이 회복되고 내 자녀가 가정이 신앙이 회복되고 모든 관계가 치유되는 놀라운 역사 오직 성령의 충만으로 이루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해지기를 사모하십시다. 기도하십시다. 반드시 응답될 줄로 믿습니다. 1800년대 이제 중반에 중국을 위해서 헌신한 선교사님 중에 대표는 허드슨 테일러죠. 중국의 이분은 영국 감리교회 목사님 아들로 태어나서 그 젊은 시절에 이제 갓 결혼을 하시고 나서 중국에 가셔서 중국에서도 내지 선교회를 만드셔서 중국 내륙에서 활동하셨어요. 저 동부의 화려한 곳 북경이나 상하이에서 사역하신 게 아니라 저 안쪽 사막에서 안쪽에 있는 중국 내지인들을 위해서 선교하셨던 분이십니다. 이분들은요, 이 허슨 테일러는요, 지금도 이분의 후손들이 중국에서 중국인들과 결혼해 갖고 중국화 되셔서 9대째 그렇게 살고 있어요. 9대째 중국에서 살고 계십니다. 이분은 근대 선구의 거의 선구자였기 때문에 그 당시에 정말 어려움을 많이 겪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큰딸을 잃었죠. 선교지에서 큰딸을 잃으셨고 그리고 5살짜리 막내 아들도 병으로 잃었습니다. 1870년에는 갓 태어난 아들도 잃었어요. 태어나자마자 영양실조로 아기가 죽었어요. 그리고 그 아내 사모님이셨던 마리안느도 막내 아들을 잃고 얼마 뒤에 콜레라인가 전염병 걸려서 돌아가셨습니다. 마리안느의 나이가 33살 때였습니다. 그렇게 선교사로 사는 동안 자녀 4를 자기보다 먼저 보냈고 자기 아내를 자기보다 먼저 보내서 스스로 장례식을 치렀습니다. 그때 그 기억을 아내를 잃을 때 그 기억을요 이 허슨 테일러 선교사님이 이렇게 썼어요. 한번 들어보십시오. 저는 사랑하는 아내 곁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숨을 거둘 때 무릎을 꿇고 제 아내를 주의 팔에 의탁했습니다. 그녀와 함께 12년 동안 행복한 부부 생활을 살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사랑하는 아내를 주님 곁으로 데려가 주시니 감사드렸습니다. 내 남은 인생 이제 이 귀하신 주님을 위해 더욱 헌신할 것을 서원했습니다. 이전에는 하나둘씩 오던 고난이 한꺼번에 여럿 밀려왔지만 제 안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평강은 결코 없어지지 않았습니다.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리라는 성경 말씀은 나에게 그대로 응답되었습니다. 양쯔강보다 더욱 힘있고 더욱 깊으며 더욱 넘치는 강물이 흘러나왔습니다. 작은 시냇물은 가뭄이면 바닥을 드러내지만 양쯔강은 결코 마르지 않듯이 제 안에 흐르는 강물은 누구도 저지할 수 없었습니다. 때로 긴 밤을 질병으로 고생하고 홀로 지내야 될 때면 못 견딜 정도로 먼저 떠난 아내가 그리웠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라고 말씀해 주셨고 즉시 슬픔 대신 기쁨으로 채워주셨습니다. 그 만족이 얼마나 큰지 내가 누리는 만족함이 천국에서 아내가 누리고 있을 만족보다 더 클 것 같다는 생각마저 들곤 했습니다. 이렇게 쓰셨습니다. 나중에 1906년도에 이분은 나이 70에 돌아가셔서 양쯔강변에 자기 아내가 묻힌 곳, 자녀들 넷이 묻힌 곳에 함께 그렇게 묻혔습니다. 여러분 이런 성령의 충만은요 허슨 테일러 같은 위대한 신자만 누리는 게 아닙니다. 위대한 아주 믿음 좋은 특별한 사람이 아니라 예수 믿는 모든 사람이 누릴 수 있고 누려야만 하는 것입니다. 능력 있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누리라고 성령 충만으로 누리고 이기고 다스리고 정복하면서 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명령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우리 21세기 침례교회가 어때야 되겠습니까? 왜 우리가 그렇게 푹 처져 있고 우리가 이렇게 힘듭니까? 왜 이렇게 몸이 여기저기 아픈 것 같고 내 마음이 이렇게 아픈 것 같아요? 우리 인생의 목마름은요 예수로만 해결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받아들일 때 성령이 오셔서 우리의 갈증이 해결됩니다. 그리고 성경은 그 성령님으로 날마다 충만하라고 명령하십니다.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성령 충만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믿고 기도하면 주신다고 약속하셨으니 오늘부터 여러분 믿음으로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하신 성령을 부어주셨으니 이제 그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케 하시옵소서. 성령 충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이 땅을 능력으로 이기며 사는 믿음의 신자들 다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